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명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게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고 또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그때마다 순종하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아니 근데 네. 사실 왜 그러느냐? 네. 이게 그러니까 사명을 맡겨주신 게 네. 조금 이렇게 신뢰할 때면은 그런 때인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일 때. 그렇지. 어? 막 정점을 막 향해 달려가고 있고 네.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놓으라? 야. 뭔가 그럴 때 야 이걸 순종한다는 거 이건 쉽지가 않을 어렵죠. 것 같아요. 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우리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죠. 잘 쓰는 말이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죠. 자, 오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그 어려운 순종을 하신 분입니다. 네. 야, 나 이분 기록 보고 깜짝 놀랐어. 그동안에 2,000번 이상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은혜를 나눠 주셨던 분이고 네. 그리고 내려놓고요. 네. 10년 넘게 공부하시고 오. 사역 2기로 활동을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네. 싱어송라이터이자 찬양 사역자이신 김수지 사역자가 오늘 주인공인데 네. 대표곡 있죠. 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먼저 청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이야,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사실 이 곡이 20년이 넘은 곡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거를 라이브로 듣다니. 그 긴 머리에 그 청아했던 그 목소리를 저희가 오늘도 그 청아 목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사실 이 찬양곡에 댓글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지 아세요? 어떤 댓글이에요? 20년 전 중학교 때 들었는데 애아빠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렇지. 이 찬양으로 태교했는데 아이가 잘 커서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군대 시절에 죽고 싶을 때 들었는데 이 찬양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 이런 댓글들을 들으시면 네. 기분이 어떠세요?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곡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 곡을 쓴 지 벌써 한 24년 정도 됐거든요. 예, 예. 제가 1999년도에 곡을 쓰고 2000년도에 이게 3집 음반에 수록이 됐어요. 근데 그때 곡을 썼던 마음이 있어서 이 곡을 썼고 20여 년이 넘게 불렀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많이 불려졌거든요. 그 맞아요. 곡을 쓰고 제가 부를 때까지는 이게 제 노래였는데 음. 이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될 때는 이제 그들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함께 나이 들어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이 곡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시간더의 네. 마음속에 이거 원곡자는 김수지 사역자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 그럼요. 예. 사실 모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예, 그러니까 이분이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죠. 처음에 20년 전에 들었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저는 김수지 사역자님 그러면 또 이 곡 생각나. 들어보겠니? 그렇죠. 들어보겠니? 그렇죠. 이 노래는 친구들아 나의 이 고백을 좀 들어보겠니 뭐 이런 곡이었죠. 좀 더 하지. 네. 네. 아니 근데 이런 곡들이 이렇게 나올 때 그 어떤 네.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곡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 곡은 제가 종종 사람들한테 얘기하긴 했는데 음. 제가 20대 초반에 쓴 곡이거든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집안 곳곳에다가 오선지랑 볼펜을 이렇게 뒀었어요. 예. 그리고 반드시 화장실에도 네. 뒀었거든요. 화장실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노래도 화장실에서 가만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가 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친구들한테도 전하고 싶은데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까라는 마음으로 적어 내려갔던 곡이죠. 아마 한 5분? 5분 만에 10분? 멜로디를? 네. 저는 가사랑 곡을 거의 같이 쓰거든요.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는 걸? 네네네. 이야, 그걸 바로 악보 네, 하시면서 네, 네. 가사 쓰시면서. 죄송한데 화장실에서 5분 만에. 이랬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했지. 자, 네. 근데 어. 이 우리 김수지 사역자님의 곡을 네. 싱어송라이터니까 내가 네. 부르는 곡은 내가 다 이제 작사 작곡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거는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사실 저는 지금도 막 공부하다가 네. 갑자기 곡을 쓰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너무 편리해져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곡을 많이 쓰는 편인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곡을 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곡을 쓴다는 행위는 저한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도구인 거죠. 예배하는, 기도하는 도구인 거라서 네. 저에게 곡을 쓴다는 행위는 참 특별한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네. 20년 넘게 그렇게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시다가 음. 갑자기 내려놓으시고 공부를 네. 하러 네. 떠나셨단 말이에요. 네. 이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근데 않으셨을 아까 텐데. 우리 김지선 네. 씨가 얘기했지만 네. 이게 무슨 이렇게 한참 이렇게 막 활동하다가 밑바닥에 내려와서 뭐 잊혀졌을 조금, 때 그건 조금, 쉬워요. 근데 이게 정상일 때 내려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제가 95년도에 1집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사역을 2006년도 12월까지 했어요. 네. 근데 사역을 시작할 때 했던 기도가 저는 사실 제가 막 뭔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사역자가 돼야지 이런 케이스가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네. 그냥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게 주신 재능이 음악이니까 나는 음악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지. 예. 그래서 그냥 일단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곡은 어려서부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곡을 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5학년이요? 네. 그게 써져요? 네, 그때 첫 곡을 악보로 옮겼었죠. 아니, 예. 공부를 안 했는데도 네, 그때 숙제로 선생님이 곡들을 하나씩 써와봐 했는데 그냥 악보 그려가지고 가져가서 선생님이 좋다고 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불렀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야. 아 이게 남다르셨네요. 그러니까 이걸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예.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시고 네. 아빠는 불교 신자시고 네, 맞아요. 그런 두 분 사이에서 네. 태어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네. 아빠를 전도하셨대요. 아이고 이쁜 이 얘기 좀 딸이네. 해주세요. 이쁜 딸이야. 네. 저희 아빠는 사실 무교라고 본인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희 아빠 집안에서 세운 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아빠 그
조상분들, 그다음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아빠 가족들 이름 쫙 적어놓고 네. 이렇게 불공 드려주고 네. 이러는 절이 있었대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이제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기골이 장대하시고 이렇게 힘도 좋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교회가 없는, 그리고 집들이 뜨문뜨문 있는 산골 마을에 가셔서 직접 교회를 지으시는 거예요. 아, 외할아버지는 또 그런 일을 네. 하셨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마을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이야. 이제 떠나시는 거죠. 이야. 외할아버지가 네, 그런 일을 정말 하셨대요. 상반된 절 지으신 분? 네. 여기 교회 지으신 분. 네. 그러다가. 근데 그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엄마랑 아빠가 싸울 일이 없는데 주일만 되면 싸우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쪽의 문제. 네, 아빠는 너 교회 다니는 건 괜찮아. 근데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는 하지 마. 이제 그런 거고, 엄마는 같이 가자 이거고. 그래서 주일마다 싸우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 너무 가난하셨대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런 그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냥 두 분이 그냥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병원에 갈 엄두가 안 났대요. 그래서 이제 배는 산부인과? 불러오고, 네, 그래서 배는 불러오고, 그 마을, 그 동네 산파 할머니 찾아가셔서, 조산원 찾아가셔서, 할머니 나 배 아프면 여기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기 받아주세요. 말씀을 미리 하셨대요. 네네. 근데 10달이 돼도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11달이 돼도 배가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병원 가라. 그러셔도 엄마는 아니라고, 나 그냥 기도하고 배 아프면 할머니 찾아간다고 그러고 계셨는데 딱 12달 되니까 배가 아프셨대요. 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들어 누우신 거죠. 근데 이틀이 돼도 아기가 안 나오는 진통은 거예요. 하는데? 네, 계속 심하게 진통은 하는데. 애가 안 나와. 네, 너무 그러니까. 큰 거지. 12달짜리 애기가 어딨어.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지금 여기. 그래서 할머니가 아빠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빠는 이제 직장 가 계신 거죠. 전화하셔서 오라고, 네 마누라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빠 앉혀놓고 엄마 머리를 아빠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으신 다음에 야, 죽어도 네 남편 품에서 죽어야지. 그러고 그렇게 두셨대요. 근데 아빠가 기억하는 그 장면은 엄마가 이렇게 눈이 획가닥 돌아갔다고. 그렇지. 진짜 깔짝깔짝. 죽을 것 같았대요. 얼굴에 핏기도 하나도 없고. 아이고 저런. 네. 그리고 엄마가 기억하는 그 장면은 네네. 이렇게 너무 기운이 없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뭐가 뜨거운 게 얼굴에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러고 쳐다보니까 저희 아빠가 눈이 좀 크시거든요. 근데 닭똥까지 눈이 뚝뚝 떨어지면서 아빠가 뭐라고 중얼중얼 하시더래요. 그래서 여보 뭐해? 그러는데 제가 나왔대요. 그냥 쓱. 태어난 거예요? 네,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쓱 나왔대요. 그럼 아버지가 그 중얼중얼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셨던 그래서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물어보셨대요. 그때 뭐라고 그렇게 중얼거렸어?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해봤다. 진짜 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기도밖에 할 게 없었다.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저희 엄마를 저희 아빠가 별명을 부르는데 고막리라고 부르거든요. 저도 그게 고막리?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 고막리라고 불렀대요. 근데 우리 고막리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평생 지키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대요. 의리. 네, 아빠는 기도하는 걸 모르시니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약속이었던 거죠. 의리. 네. 그럼 내가 그-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이후로 아버지는 그 의리를 계속 지켰나요? 네, 저희 아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네. 그리고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찬양대가 성가대가 없어졌는데 그 전까지 저희 아빠 40여 년 동안 성안가대 하시고 와. 할렐루야. 네. 아니 그러니까 비 한 번 만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비 하나님- 한 번 만나 뵙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네. 아버지도 회심했고. 네. 그러면은 우리 김수지 씨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기억도 있죠. 네. 언제일까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네. 그 전까지는 성경 안에서 배운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그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 처음으로 방언의 은사도 받고 정말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김수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경험했어요. 네. 그러셨구나. 고2 네, 수련회 고2 때 여름. 네. 그러니까 여름 저기 수련회도 보내야 된다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찬양 사역자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 네. 찬양 사역을 하시게 된 그런 연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고2 여름 수련회를 지나고 나서 나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음. 신학을 전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니까 난리가 나신 거예요. 왜 난리?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엄마 아빠가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예. 아들이 신학대학 간다고 하고 목사 된다고 하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그렇게 가는 거 싫다는 왜요? 너무 고생한다고. 아. 엄마 아빠는 너는 그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당시는 이제 여자 사역자 특히 이제 네.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은 네. 거의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뭐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그런 거였으니까 엄마 아빠가 딸은 안 된다고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싶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문화적인 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교회여서 CCM이나 이런 가스펠을 잘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불렀던 거는 그냥 어르신들이 부흥회 때 부르시는 복음성가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즈음에 제가 학교에서 중창단, 합창단 할 때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악보를 가지고 와서 같이 예. 불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주찬양상교단이나 어. 옹기장이나 이런 CCM. 팀들의 악보였던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교회 가지고 와서 또 가르쳐가지고 같이 부르고 하면서 와, 이렇게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CCM이라는 거에 이제 이렇게 눈을- 눈을 이렇게 네. 뜬 거예요, 그죠? 네, 음원은 못 들었지만 어. 악보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된 자, 거예요. 그러던 분이 고3 겨울방학 때 산기도를 갔어요? 네, 야, 이거 웬만하면 권사님들 가시는 건데. 그때 이제 고3 겨울 때 이제 입시 다 끝나고 이제 막 고3들 다 같이 그 평창동 위쪽에 산기도, 삼각산. 네, 거기 가가지고 막 바위 붙들고 네. 밤에 막 나무 붙들고 기도하고 한 그룹 뽑아야지. 예.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쫙 그 동네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 나무들, 이 하늘, 이 바위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정작 그걸 모르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음을 담았던 곡이 제 1집의 타이틀곡인 하나님을 느낌이란 곡이에요. 맛배기로 들었던 들어보겠니? 네. 요 곡이 소리엘 3집에 있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리고 소리엘한테 노래 줬어요? 소리엘 3집에 그러니까 들어보겠니랑 또 두 곡 더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들어보겠니를 제가 게스트 싱어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음원에 제 목소리가 담겼던 거고 그때? 그리고 95년도 9월에 제 1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날개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하던 수준에서 네. 소리엘이 그 당시에는 아주 대표적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게스트 싱어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네. 이거 실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음반에도 그게 들어갔으니까 네, 네. 세 곡이나. 네. 오. 자, 이러다가 네. 네. 그 유명한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에 나갑니다. 이거는 세상 노래 네. 부르는 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유재하 경연대회가 지금은 조금 성질이 바뀌었는데요. 그 네. 당시에는 대학생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대학생이어야 되고 혼자 작사, 작곡, 노래, 그래, 연주까지 맞아요. 다 예, 해야만 싱어송라이터여야 됐어요. 네, 무조건. 나 기억나요. 네, 네. 되는 대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네. 작곡을 좀 더 공부하고 싶고 이론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작곡 이론을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네. 잠깐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레슨을 해줬던 선생님이 이제 곽상엽 씨. 근데 무슨 많이 듣던 이름인데? 지금 제 남편인데요. 그 과외 받은 선생님이 남편이 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뭔가 자리를 공부하고. 네, 막 라이벌 의식이 느껴지는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95년도에 저는 극동방송국에서 주최한 신인 여자 가수상을 탔고 네. 곽상엽 씨는 신인 가수 남자상을 탔거든요. 어, 그래서 네. 종종 사역을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나보다 말도 더 잘하고 신앙도 더 깊고 노래도 잘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라이벌 의식이 느껴지고 좀 불편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전공자니까 레슨을 받아야 돼서 레슨을 받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가을이었는데요. 예. 수지야 너 여기 한번 나가보면 어때?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포스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올해 졸업하고 나면 이제 자격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대학생만 가니까. 네, 그래서 막 급하게 곡 쓰고 이제 예선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상을 받게 된 거죠. 무슨 상? 동상. 동상. 유재하 경연대회는 대중가요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상을 받았다는 건 실력을 이제 인정받았다는 그런 뜻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감사하죠. 맞아요. 그 뒤에 이제 사역들이 엄청나게 이제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게 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2집 나오고 3집 나오고 이제 곽상엽 씨가 그게 인연이 돼서 제 2집에 이제 편곡자로 참여하게 되고 예. 네, 그래서 저의 음악적인 색깔이 한층 더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근데 네. 왜 우리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 잘됨 속에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아, 이같이 네. 너무 힘든 일이 우리는 많았어요. 다들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와, 네. 저 사람은 그냥 구름 위만 걷겠구나 하는데 구름 속에도 진흙밭이 있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참 어렸거든요. 지금은 어린 친구들 중에 재능 있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사역을 하고 네. 곡을 쓰고 노래하는 여자 사역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네네. 우려하는 선배님들도 많으셨고 뭔가 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제 1집 사진이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하얀 청바지 입고 앉아서 찍은 사진인데 진짜 그거는 어떤 의도나 아무 생각 없이 스튜디오가 신발을 신으면 안 됐었기 때문에 네. 맨발로 찍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어르신들께서 어디 감히 맨살을 드러내고 사진을 발인데도 네, 찍었냐고 절대 안 된다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앨범 자켓인데 맨발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야. 젊은 양말을 친구들을 신겨주든가. 젊은 친구들은 그런 분들께 무슨 소리냐 모세도 시내산에서 신을 벗었다고 거룩한 변호해주기도 땅에서. 하고 그런 일들이 네가 모세냐 또 있었어요. 그러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그런 거 갖고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사실은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 전이라는 게 한 20년 전이잖아요 지금. 네.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갈등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10년을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네, 2년 동안 치아교정도 하고 네,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떤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12년 동안 하면서 제 안에서 계속 있었던 갈등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는 가수인가 사역자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더 나이가 어렸고 네.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제가 가지고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예배자고 내가 CCM을 하지만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인데 네. 사람들이 와서 막 예배 시간에 갑자기 사인을 해달라 그런다거나 맞아.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건 아닐까? 라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너무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제 마음에 시험이 될 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그래요.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역자가 되고 싶고 예. 그렇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늘 기도했던 12년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맞는 너무 순수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뭔가 저의 사고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예. 뭔가 좀 더 이렇게 잘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힘드셨구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역 시작할 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수지야 이제 그만해라 내려놔라 그러면 그때 상황이 어떻든 내가 너무 잘 되고 인간적인 욕심이 나던 간에 무조건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었거든요. 네. 이거 하나님 사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뭐 이러이러한데 사역을 내려놔야 될 때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좀 기도하고 생각해 보더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매니저 오빠에게 오빠 제가 사역을 내려놔야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약속되어져 있는 사역들이 그쵸. 많았기 때문에 그거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에도 사실 약속된 사역들이 있었는데 오빠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취소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동안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준비를 했죠. 미국? 네. 음악 공부를 하러 가시기로 아니에요. 하셨어요?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심리학 공부를 하러 갔어요. 우와. 심리학? 네. 왜 심리학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수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교회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예. 하나님께서 사랑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하고 싶었어요? 네, 미국 그래서- 가서 공부했으면 영어로 했을 거예요. 영어 그 잘하셨어요, 정말 힘들었다 그전에? 그랬거든요. 아니요, 영어 못했어요. 영어 근데 어떻게 못했는데 그 제 시간에 졸업했어요? 저는 조기 졸업했습니다. 조기 졸업? 네, 살을 깎아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고. 근데 자 마지막 학기 때 네. 2013년도 12월에 네. 방학 때 한국에 잠깐 오셨다가 네. 큰 사고를 아이고. 당하시네요. 네, 그때가 12월 23일이었는데요. 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4년 1월이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네.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들어갔는데 허리가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서는 사실 수술을 당장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또 주변 분들은 아니다 수술하지 말고 재활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봐라 이러기도 했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갔는데 너무 심해져서 그 한 학기는 정말 늘 울면서 계속 울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아니 수업을 그럼 아픈데 어떻게 받아요? 일단 너무 아프면 서서 받거나 어머. 아니면 이렇게 큰 쿠션을 늘 이렇게 안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쿠션을 받치고 수업을 듣거나 어. 그리고 일단 수업이 끝나면 못 일어나요.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같은 자세로 조금 오래 있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일어나서 울면서 저벅저벅 걸어가서 스트레칭하고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동하고 몇 년이나 갔어요, 네. 그게? 그게 저는 한 8개월 정도 8개월 동안. 네. 고생하셨네요. 그러면서 또 고생하셨어요. 느낀 점도 많으셨겠다. 정말 많았어요. 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너무 고통이 심한 병을 앓으시는 분들 야 정말 죽고 싶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그 마음을. 와 나보러 만약에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가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예, 분들이시구나 싶더라고요. 네. 미국에서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열매도 있다 그래요? 저에게는 그때 시간이 너무 값졌던 게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공부하러 가기 전까지 네. 늘 기독교 문화, 기독교 사회 안에서만 살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네. 친구들도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버지 기도로 태어나신 분인데. 그리고 저는 사회생활을 일반 사회생활을 못 해봤잖아요. 대학교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네. 그것도 기독교 안에서 한 사역이었으니까 그렇죠. 물론 수치상으로 뭐 기독교인이 뭐 20%입니다,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유학을 가서 처음으로 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대다수죠. 네, 깨닫게 네.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생각이 다르고 분명히 같은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서 와 내가 문화를 그래도 기독교 문화를 하는 사람인데 네. 뭔가 이 기독교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 간의 그 담을 좀 낮추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악을 통해서. 네. 네. 그래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거의 곡을 안 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곡을 못 쓰는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곡 쓰는 재능을 가져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교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계속 곡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쓰는 곡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넓은 의미의 CCM.
그러니까 가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들어가지 않았지만 기독교인이 들으면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구나 알 수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들으면 너무 따뜻하다. 이런 여러분 느낌을 같은 주는. 곡, 여러분. 네, 네. 그죠? 그런 여러분. 곡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곡을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될 수 예.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곡을 쓰고 작업을 하게 됐죠. 그러셨군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담을 허무는 네,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네. 참 중요한 게 두 네. 분이서 이제 큰일을 내셨어요. 커피를 좋아하시네, 두 분이? 남편이 커피를 좋아하고요. 어. 저는 커피를 못 마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라벤더는 허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팀이 사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학 후에 썼던 곡들을 발표는 해야겠는데 이걸 김수지로 발표하는 건 저의 김수지란 사람의 정체성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발표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네. 우리의 음악이 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라벤더처럼 뭔가 활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커피처럼 그런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라벤더 커피라는 이름을 짓고 이제 저 혼자 하는 거긴 하지만 곽상엽 씨가 편곡을 했으니까 네. 내 이름 넣어줄게 아, 그래요? 멤버로 이렇게 한 거죠.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러면 라벤더 커피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는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넓은 의미의 CCM 네. 곡, 그러니까 따뜻한 음악을 발표할 때는 라벤더 커피 이름으로 이제 음원을 발표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이 보시는 분들도 이제 기억하시라고. 라벤더 커피의 그 음악이 어떤 스타일인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가 아니어도 딱 들으면 이런 네. 노래구나. 맛 좀 네. 보여주세요. 한번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음원을 발매한 건 6곡이고 예. 나머지 9곡은 제가 아직도 컴퓨터에 그냥 쟁여놨어요. 그래서 발표된 6곡 중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을 아마 제 생각엔 가장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집회 때도 종종 부르거든요. 네, 네. 근데 뭐 후렴을 잠깐 불러보면 별들의 그 거리를 헤아려 보아요. 내 눈 속에 가득 담긴 저 별빛은 언제부터 빛난 별빛인가요? 뭐 이런 곡인데요. 제목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래서 의미를 찾을 수 있듯이 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이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네. 그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있다. 중에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 존재하는지 저 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거기에 담긴 비밀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만든 곡이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서 라벤더 커피 활동만 하신 게 아니라 찬양 앨범도 내셨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도 들려주세요. 라벤더 커피 2017년도에 그렇게 하고 2018년도에도 음원 하나씩 내면서 그때 나오는 곡들은 또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곡들을 쓰고 네. 모아봤더니 곡의 수가 한 10대 곡이 되고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 이제 이 곡들을 이제 음원으로 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곡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남편이 들어보더니 곡이 안 좋으면 자기가 편곡을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곡이 너무 좋아. 네, 본인도 은혜가 된다. 어.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서 2019년도에 발표를 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김수지 6집이 거의 10여 년이 훌쩍 지나서 제 5집이 2004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네. 거의 네. 20년. 20년은 한 15년? 안 되겠다. 15년. 네. 네, 네, 네. 네, 6집이 나온 근데 그 거죠. 내용 안에 네. 아버지가 믿게 된 그 이야기도 노래 담았다고요? 아빠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아빠의 네. 노래? 네, 제가 늘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이 저희 아빠 노래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요? 저희 오. 아빠 젊었을 때는 잠깐 가수 생활도 하셨어요. 그러셨대요. 아빠 닮았구나. 네. 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 저렇게 노래 잘하시는데 아빠 목소리로 된 찬양 하나 꼭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곡을 쓰면서 그 아빠의 젊은 시절 20대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아빠가 지금은 백발이 성성하신데 지금
지금까지도 그렇게 찬양하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좀 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빠를 통해서 찬양을 배웠던 제가 이제는 제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걸 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아빠의 노래란 곡을 제목이 아빠의 노래. 아빠의 네, 노래 함께 불렀어요. 너무 일명 좋다. 달기똥 눈물. 아, 자, 아니 그러면은, 그 김수지 우리 찬양 사역자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성경 그 말씀 중에 그 네. 마라의 쓴물 사건을 네, 맞습니다. 되게 그걸 마음에 많이 품고 계신다면서요. 네. 왜요? 그 말씀은 사실 어려서부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그쵸. 말씀이잖아요.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음. 너무 목이 말라서 예. 거기 물을 마셨는데 그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집어서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뭇가지를 던지자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많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모세의 믿음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단물을 허락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모세가 던진 나뭇가지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네, 그리고 저 나뭇가지가 나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지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던지심에 몸을 맡기고 그냥 던져지는 예. 그 나뭇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 생각을 예전부터 쭉 해오고 있다가 이제 곡을 쓰게 되고 아, 그 곡이 멋있다. 6집의 타이틀곡이 됐고 그리고 그 아빠의 삶 속에 갓난쟁이 김수지가 던져진 나뭇가지가 되기도 예. 했고 아빠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6집에 네. 그러한 곡과 고백이 담기게 됐죠. 맞다. 아, 듣고 육집이 보니까. 정말 궁금해지네요. 자, 우리 찬양사역자 김수지님 오늘 이제 한 곡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까 6집 앨범 중에 네. 찬양 앨범 중에 어떤 곡 할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동행이란 곡을 동행. 선택했습니다. 그럼 우리 왜요? 인사 네. 다 드리고. 네. 동행이라는 곡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로렌스 형제가 네네. 쓴 고전책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그때 저의 감정이 너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와, 너무 부럽다. 나도 하나님과 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의 모든 생각과 발걸음이 다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의 그러한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나의 모든 음. 생각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시선이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이런 마음. 그래서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또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예.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동행. 네. 네, 잠시 후에 들려드려. 기도 제목은요? 제가 지금 3학차 학생이잖아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에 걸려가지고 그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차 네네네. 안에서 멍하니 앞을 보는데 꽤 큰 횡단보도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쪽 길가에서 뭐 그 공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유모차 끌고 온 아주머니도 계셨고 하는데 와, 저분들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저들이 사랑스러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상담 코칭학을 공부하게 된 거거든요. 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고민에 좀 더 다가가는 마음을 잘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 3학기인데 네.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시죠?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네, 10여 년 전에는 정말 막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요즘에 흑염소를 먹고 있는
이게 약발이 네, 빨리 들어야 될 그런데도 텐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일단 체력이 필요합니다. 네, 체력이 네. 필요하고 아유, 웃겨라. 이렇게 사역과 공부를 병행하는데 목도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저에게 주어진 마무리 사역과 잘하게. 내 공부를 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곡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 내년에는 이제 제가 내년 2월에 졸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네. 이후에는 7집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7집에도 저의 마음을 담고 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을 때 음. 그 곡들이 또 들려지는 누군가들에게 위로가 되고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동행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아래 네.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관심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는 전화 주시면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님의 찬양사역자 동행 들으면서 저희들은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 선하심과 깊은 은혜가 지금도 내 삶에 가득하여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꿈꾸며 주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는 삶 기대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나 묵상 가운데 나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더 가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사랑 매 순간 채우시는 평안 오늘 하루도 나 주와 함께 마음을 맞추고 걸음을 함께 떼며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는 삶 기대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나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는 삶 기대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나 묵상 가운데 나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더 가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